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는지가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나는 어떤 아멘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을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과 에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삭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삭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춰져 있을 만큼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삶이 생각보다 굵직굵직해요. 그래서 인생에 큰 파도는 없어도 어느 한순간에 크게 오는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상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외상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외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근데 태어나면서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보다 후천적으로 이후에 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갖게 된 사람이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하네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스트레스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후천성 외상 스트레스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외상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집에서 자기만큼 사랑받는 사람 없었고 자기 집에서 자기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99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엄마가 90에 아이를 낳았으니 그것도 족장의 아들이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까부는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엄마가 내치는 것을 본 상태에선 나는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가 하는 건 다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픈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빠가 나를 버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잠깐 갔다 오자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아, 역시 내가 택함 받았구나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도 아들은 가야 되니 너는 나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들과 같이 길을 나섰는데 장작만큼은 내가 지고 가야지 라고 말할 정도로, 아니 더 정확히는 아버지가 그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했겠죠. 그러니 역시나 나는 인정받는 아들이야,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것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 장작은 있는데 드릴 예물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돌변하자. 그 예물은 바로 너다라고.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였겠죠.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상의한 것도 없고 그리고 본인은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칼이 목을 향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게 바로 이삭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외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넘어섰는가가 오늘 본문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 이삭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추진력 있게 나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조금 더 고민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려고 애쓰는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외상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가 배운 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라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쁨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도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고 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신뢰로 나타나는 게 26장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장면이 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의 흉년만큼의 흉년이 또 듭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흉년이 들면 당연히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주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비옥한 땅을 향해 떠나는 게 유목민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 그걸 뭘 묻고 말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길을 떠날 때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약속의 땅처럼 보였던 조금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흉년이 들었던 그랄 땅에 머물라 하시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목축을 하는 이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토시를 달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곳에서 그는 농사를 지어서 결론적으로는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얘기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과 소가 떼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삭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안 된다라는 말보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득이 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쯤 되면 그는 이 외상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왔어야 정상인데, 사실은 삶 자체가 이미 짓눌려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더 이상의 진보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건들을 그랄골짜기에 있는 우물 파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랄 사람들과 우물과의 경쟁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뒤로 빠지려는 장면을 계속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 얘기는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혹여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라면서 겪었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삭처럼 만일에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걸 할 수 없다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오늘은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삭이 낳은 아이, 그리고 나서 그 야곱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인데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5장.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답을 찾지 못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눌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어딘지 저 족속이 어딘지는 엄마만 아는 거죠. 이 족속이라 말하면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저 족속이라 얘기하면 큰 아들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아들과 작은 아들로 기준이 되었던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곡해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다 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내니까 사실은 에서는 밀려났고, 그리고 뭐라고 되죠?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읽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큰 사람이라면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해석 자체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서운해지지만, 원래 성품이나 삶이 큰 사람이 본래 어린 자를 섬기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해버리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후대에 보면 이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오히려 그 말이 맞게끔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욕심을 내고 어린 자의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오히려 대폭 크게 그를 품어주고 있는 게 에서임을 보게 되거든요. 이 또한 한 번 더 묵상하며 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묵상은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있는가 라는 묵상이라면, 두 번째 묵상은 나는 큰 자로서 어린 자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정해진 뜻이라면 그것이 맞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앞에 나와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봅니다. 모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있는 환경에서 최소한의 순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큰 자로서 어린 자를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사오니 그것이 정해진 것이고 원래 맞는 것이오니 큰 사람이기에 어린 자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